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셨고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몰라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보기에 보여지기에 번영하는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또 악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응나는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였음을 반면에 그들은 계속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그들을 깨우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던 시간에 그 시기를 그냥 어렸을 때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바울들에게 저사하고 아로색의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기도하는 이들 계속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3절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팔로 안으셨고 이들에게 자라는 이들에게 그 걸음마라는 그래서 발을 하나 뗀다는 것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두려움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한 10개월 한 12개월 이때쯤 애들이 걸음마를 할 시기가 됐을 때 이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애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걸으지 않으니까요. 배로 기다가 네 발로 기다가 일어서서 뭐 잡고 뭐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애가 첫 번째 발을 뗄 때 그 아이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 표정을 아마 엄마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섰다가 그 한 발 떼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 한 발 떼는 게 한 발 떼고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그때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요. 자, 그들이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셨대요. 이스라엘 어떻게 걸음을 가르치셨냐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도록 하셨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는 구주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세례가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도전이고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도전이고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고 가장 또 두려운 순간이기도 하고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아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 강하게 꼭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를 건넜던 것은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던 것.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세상. 가장 위대한 도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게 뭐 자동으로 열려서 걸은 거 아니잖아요. 뒤에는 애굽 쫓아오고 양쪽은 협곡이어서 협곡을 딱 빠져나오니까 거기가 삼각주처럼 쭉 펼쳐져 있는 거기에 싹 몰아 붙여놨습니다. 뒤에는 애굽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여러분 가장 크고 위대한 도전 그거 홍해를 누가 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땅을 파서 열었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영조로 완전히 새로운 가장 큰 도전, 즉 애굽의 모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하나님 자신들이 기도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 붙들어 가시는 새로운 선택, 새로운 시간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걷게 되어졌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내 팔로 안았음에도 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실 때 앞에 뭐 걸어가다가 한참 걸음마 걸어가다가 거기 앞에 뭐 물이 있으면 또 위험한 일 있으면 품에 안아야죠. 품에 안고 걸어가. 그게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팔로 안아 걸었던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불기둥, 부름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이 팔에 안아서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과정의 3절 다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홍해를 여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 게 있다. 그걸 신명기 8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에 무엇을 알도록 하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잠시 줄였던 거지 한 번도 굶어 죽은 자들도 없었으니까요.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뭘 알게 하시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들을 그래서 품에 안고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걸으셨다고요. 자, 그게 그들이 뭘 알았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들을 어떤 하나님이심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한 건 저 고치는 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아는 라파입니다. 라파가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고치신 하나님.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병에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질병에 걸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질병에 걸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정말 많은 정보를 통해서 질병 걸리기 전에 예방하도록 운동을 하든 뭐 식단을 조절하든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그렇게 보호하셨다고요. 그거를 신명기 출애굽기 먼저 출애굽기 15장의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하면 40년 동안 광야를 품고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울이고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을 한두 개는 내릴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혹시 질병이 걸렸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불순종하게 되면 다시 반복하시면서 애굽의 악성, 종기, 치질, 옴, 습진으로 너를 찌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애굽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냐면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걸린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고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리기로 한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하나 더 혹시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4절 말씀 다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그들이 바른 길,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가려던 길을 가고, 그런 이들에 대해서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 그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제일 뒤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씀이 새 번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끈, 사랑의 끈, 이거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고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 멍에를 벗기고 마치 엄마가 배고픈 자녀를 위해서 품에 안아서 젖을 물려서 그를 공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이 변할 때 변하지 않았다고요? 변하지 않았다고. 어떻게요?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니까 질병을 고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일생을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셨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단단히 묶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걸음걸음 함께 하실 것이고, 지치고 약해져서 혹시라도 약속하셨지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혹시 지치고 약해 병들었을지라도 요 하나님이, 요 라파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고치시는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힘주시고 도우시고 내 마음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성적까지 만지시고 내 육체도 주여 질병 속에 놓여있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강산을 바라에서 치료하시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지금 여기 이곳에서 역사하심이 그곳에도 함께해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면 그곳에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주여 오늘 이 밤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통치해 주시라고 아바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